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 가서 공포하고 이스라엘과 성막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처음에 주신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죠. 모세가 산에서 그것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린 그 돌판, 그 돌판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돌판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 깨어진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돌판대로 본을 뜨고 또 그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돌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뜨려져 버린 그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은 이스라엘이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돌판을 만든다는 게 지금 있는 모든 공구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게 돌판을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고 한다면 모세가 혼자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 돌판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옆에 두고 이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갈 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깨어진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을 반성하며 이제 그 돌판을 다듬어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돌판을 다시 만드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마음의 준비를,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쓸 돌판이 필요해서 돌판을 새로 만들어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이스라엘의 마음판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겠거니 생각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 돌판을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마음판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십계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겼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경험하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벌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대에 이른 사랑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이 천대까지는 멈추고 이제 3, 4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미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천대에 이르는 그 사랑 안에 이 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벌도 천대의 사랑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섬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섬에 살면서 정말 그 섬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산으로도 가고 해변가로도 가고,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곳들이 있는데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길처럼 처음에는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가시덤불 속에 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가시덤불들이 이제 옷들을 붙잡고 늘어지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해변가 길로 잘못 길을 들어서면 높은 절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낭떠러지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3, 4대에 이르는 벌은 이와 같은 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소출이 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좋고 평안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떠났지만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삶,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 4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셔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거기 있음을 괴롭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는 사랑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주는 물질적인 복이나 또 삶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10절 말씀부터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이 벌써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셔서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행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시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이제 이끌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이끌어 가는 대로 가기 위해서 가이드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잘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일행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따로 떨어져 혼자 돌아다녀서는 가이드가 준비한 그 즐거움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족쇄처럼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까지 지금까지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축약해서 담아 놓으셨어요. 지금 이미 그 앞에 있던 말씀들을 다 해주셨음을 이제 전제하고 짧게 요약해서 지금 한 장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시작이 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사실 이렇게 정밀하지 않아서 2인칭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막 정밀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게 정밀하게 단수와 복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무리에, 어떤 공동체에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또한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눈 감아 주시고 딴 데 잠깐 보시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데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삶 돌아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쓰는 것도 빠듯한 삶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대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말씀이 너무 메시지들이 많아서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키란 말씀도 다시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멈추는 것이고 또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것은 먼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초실절과 수장절 요 사이는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벼 추수할 때 생각해 보시면 때가 되면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먼저 멈춰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멈추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다 정해진 곳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2살 이후에 있던 이상의 남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이야 광야에서 모일 수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멀리 성막이 있으면 지금 집에 우리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두고 남자들이 성막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남자들만이 그 땅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어진 그 시간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멈출 때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비울 때에 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비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그 고민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또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34장 말씀은 처음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와의 처음 언약들과 말씀들을 이 압축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공포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20장부터 32장까지의 이르는 많은 말씀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공포하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속히 그치고 악한 군대가 물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산불이 조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말씀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안타까운 일이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을 주님 눈물이 여겨주셔서 가운데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 죄인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주님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산불이 속히 진압되고 또 피해받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불러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어 주시고 주님께 은혜로 예배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그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하루도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피해받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산불이 진압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